예, 새해가 왔는데요. 아이고 참 정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새해에는 좀 평안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정말 평안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층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는데 금년에는 평안하게 그렇게 좀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2년을 기다리면서 지난 연말에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한 해가 돼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개 목사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상도 회복돼야 되겠고 또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회복돼야 될 세 가지를 금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겠다. 본질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바꾸면 우리의 신앙의 정신, 그 스피릿이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회복돼야 될 게 있다면 그 본질과 정신을 담아낼 그릇이 또한 복구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정신과 이 본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담아서 전달하고 담아서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보존하는 데가 그릇이 없다면 또 그것을 담는 그릇이 없다면 다음 대에 전달할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우리는 주의 날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특정한 한 날을 정해서 더욱더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경건한 습관들, 그런 습관들 회복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습관들,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우리가 기도하던 습관들,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막 그렇게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죠. 특별히 새벽 기도와 이런 시간들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에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들이 회복되어야 본질을 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우리 학생 시절에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를 한 번씩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날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모이라 말 못하죠. 사실 주일날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고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중에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아주 안전한 공간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나와서 내가 앉았던 자리, 내가 기도하던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리고 돌아가는 경건한 습관들 회복되는 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건한 습관들의 회복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특별히 또 공동체라는 측면이죠. 교회는 주의 몸인데 우리가 몸이 되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몸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발, 그것은 몸이 아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이 연결성, 몸의 특성들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온라인들이 다 발달해서 온라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유튜브로 말씀도 듣고 여기저기 말씀들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요. 좋은 말씀들을 찾아서 듣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은 주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부르셨지 그렇게 유튜브로 내가 듣고는 됐다라고 말하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그릇도 없이 또 공동체도 없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만약 그릇도 없었고 공동체도 없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경건한 그릇이 없고 그리고 그 공동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 대에 신앙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점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스피릿,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경건한 습관들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라는 그릇을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금년의 시시때때로 반복해서 연말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로서 오늘은 우리의 모든 이 경건한 습관이든 아니면 본질이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말을 하죠. 왜 닮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닮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오래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같다는 말은 한때는 수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았다는 뜻이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구약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들은 마치 수건을 덮은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다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떻습니까? 분의 형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에게는 영광이 충만한데 그 영광을 설명하자면 은혜와 진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물론 은혜가 있고요, 율법에도 물론 다 진리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보니까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의 특징은 은혜와 진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하고 있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것은 방금 설명한 그 용어로 말하자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점점 더 충만한 상태로 가게 되더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보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듣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면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자, 이 말씀 한번 뜯어보십시다. 처음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변할 줄은 알지만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가 나타나시면, 이어서 하는 말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우리는 안다. 설명이 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그가 나타나시면 그대로 될 것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의 참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보다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좀 변해야 되는데 변했나요? 예, 저는 참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제가 변했을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제가 변했을 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서 변했고 어느 방향으로 변했나라고 묻는다면, 어느 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또 말씀이 기도하던 중에 읽은 말씀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주님의 심정이 내게 깨달아졌을 때,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밝히 마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거기서 깨뜨려지면서 나의 완고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불편해하며 원망하며 힘들어하며 자기 사랑에 빠져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서 내게 왔던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게 왔던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온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만큼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난 만큼 나의 과거와 완고한 고집과 나쁜 습관들과 그런 것들이 깨뜨려지면서 주님이 내게 나타난 만큼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어느 만큼 깨달아졌는가에 따라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분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대로 나타나면 우리는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요만큼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만큼 변한 것도 사실은 주님이 그만큼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만큼 밖에 못 변한 것도 주님이 그만큼 밖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만큼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변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나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발견한 만큼 내가 충동받고 그만큼 내가 엄청난 감동을 받은 만큼 내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내 가슴에 가해진 것처럼 나의 완고한 자아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밀려온 물결만큼 내가 물드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나니,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분 되심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진정으로 그날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에 엄청난 영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금년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죠. 코로나로 있고 사람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 중에 주는 첫 번째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죠. 이 계시록은 시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시련 속에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져서 반모라는 섬, 지금 터키의 서쪽에 있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자그마한 섬, 반모라는 섬, 거기에 유배를 시킨 이유는 이 사람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시켜 버림으로써, 그리고 고독한 섬에 그를 갖다 놓음으로써 그 사람에게는 형벌이 되고 영향이 교회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배를 시킨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 끊어지고 홀로 고독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독하게 있게 된 그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단절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에게는 그 단절의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여러분이 모든 군더더기를 떼어내고 맑은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를 분리하고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반모섬에 갖다 놓고는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를 고립시키고 그를 분리시켜서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우주의 통치자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그를 분리시키고 그를 고독하게 고립시켰지만 우주의 통치자가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가 그를 그 고독한 곳에 갖다 놓고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림으로써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상황 속에 그가 있게 되었지만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은 사방이 다 끊어지고 고립된 그런 상황 속에 하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저를 고립시켰다 그랬더니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립되었구나, 혼자구나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수 있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늘을 여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요한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좋은 암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유배된 것 같은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한 그 요한에게도 여러분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남다른 점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한을 통해서 이
위로를 주셨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요한에게 참 독특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점이냐 그러면 요한이 반모섬에 오게 된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9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와 있었습니다. 그가 오게 된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가 느닷없이 반모섬에 왔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에게 경고가 왔겠죠.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귀양 보낼 수도 있어. 경고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 다물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불편하게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입을 열고 내가 불편하게 살 것이다.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 다물고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편하게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열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입을 다물기로 작심을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작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금년에는 요한처럼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예수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살고 편안하게 은둔자처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올해는 입을 열어 예수를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혼자 고독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1장 9절과 10절 초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그에게 주어졌던 날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그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죠? 요한은 그저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이렇게 유배되어서 고독하게 생활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함께 드릴 예배자도 없고 그는 누구에게 설교할 사람도 없고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는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날이 주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2년이 지난 이 시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 파자마 차림으로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다는 것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담을 이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 아침 우리는 이 첫 주에 반모섬의 요한을 생각하십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 시간,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자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마음에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의 초상화들을 많이 팝니다. 그 초상화들을 보면 전부 다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은 오늘 보여드리는 이 그림과 같은 것이죠.
사도 요한의 초상화는 항상 이마가 툭 튀어나와 있고 그 이마의 꼭지에는 항상 이 굳은 살이 박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거기에 굳은 살이 있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그곳에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에 이마를 문질러 가면서 주님 앞에 땅으로 땅에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이마가 부풀어 오르고 그와 같이 굳은 살이 박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홀로 유배되어도 아무런 같이 있을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가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이 그를 무엇 때문에 그를 유배시켰습니까? 그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배를 했는데 이 밤모섬에 홀로 갇혀있는 요한은 거기서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당대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교회를 일깨우는 놀라운 교회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연약한 위치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의도대로 그는 모든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한을 들어서 당대뿐 아니라 영원히 주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좌절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이 밤모섬의 요한을 묵상하시면서 새 힘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그가 받은 위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엄청난 위로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첫머리에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위로가 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으뜸되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이 모든 위로 가운데 첫 번째인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그 밤모섬에서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11절이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개 교회에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엄청난 위로가 요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7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록해서 보내라는 말은 또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네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내가 교회마다 가서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서 보내라는 것은 교회들은 동일한 그런 위로를 받을 것인데 이제는 무엇으로 그 위로를 받게 됐냐면 네가 적어서 보낸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더라도 주님 그냥 눈 감고 그냥 주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요한이 기록해서 준 이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단순히 독서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독서가 되게 하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요, 늘 다니던 호렙산에서 늘 보던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를 사로잡은 것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독서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서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반석을 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그 반석 위에 너를 향하여 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 말씀,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나올 것이다. 너희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추구하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요한이 본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는 돌아보았는데 그가 본 것은 12절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가 시선을 돌렸을 때 그가 본 것은 7 금촛대와 그리고 그 촛대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교회니라. 그렇다면 이 장면, 그림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림은 한 장면 딱 보는 것이지만 그림에 대한 평론가들은요, 그림 하나를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림은 하나의 그림이지만 한 번 딱 보는 것으로 전달하는 게 엄청난 게 전달이 되는 것이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첫 번째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참 힘들지, 괴롭지, 박해당하고 밤모섬으로 쫓겨가고 교회들이 막 그냥 폐쇄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참한 존재 같고 버림받은 존재 같고 그렇지만 나는 교회로부터 멀리 있지 않고 교회 저 위에서 교회를 굽어보지도 않고 나는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교회 가운데 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실상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모세는 못 보았을 거예요. 모세 눈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반석을 칠 때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은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이 건물이 훌륭해서도 아니고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또 계시록은 촛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촛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촛대는 세상에서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항상 어두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또 폭력이 많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곳에서 그런 부조리함들과 폭력들과 죄악들을 몸소 감당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촛대라고 말한 이유는 촛대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선가 불을 땡겨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선가 또 그 파라핀이든 아니면 기름이든 갖다 대야지 불이 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면서 이 죄악의 풍랑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교회에 불이 꺼지기 쉬우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불에 기름을 더하시고 또 그 심지를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조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부보다는 오늘 2부는 공동회의를 또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촛대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7교회들 요한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위로 가운데 첫 번째는 주님의 모습인데요,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 너희가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핍박받지만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모습을,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따라서 묵상 가운데 항상 우리의 눈을 그 주님께 두고 1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참 역사상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대를 이겨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에요. 이 계시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는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처방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이죠. 처방약이죠. 그 약 중에 첫 번째 약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의 눈으로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 주님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할수록 그 순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릴수록 여러분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이 새해 처음 들어와서 듣게 되는 이 주님의 모습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한 해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